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공산주의의 그 세력을 막기 위해서 1949년부터 일본 경제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6.25 전쟁과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기반으로 이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1990년대까지 일본은 무손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었고 마침내 세계 경제를 호령하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요 도시들은 이 부동산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부동산이 천정부지로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일본 땅을 팔게 되면 미국의 땅을 다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돌 정도로 일본의 몸값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일본은 너크래커 현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너크래커 현상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너크래커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 너크래커는 호두를 까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꽉 압력을 가해서 이 단단한 호두의 껍질을 까는 그 기계가 바로 너크래커라는 거예요. 경제학자들은 이 너크래커가 작동하는 모습을 경제 상황에 비유를 해서 이 너크래커 현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내용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이 새로운 사업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이 앞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파고들 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산업은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들이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무기로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이 놓여져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일본의 경제는 붕괴 직전에 그런 위험한 수위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간에 일본의 기라성 같은 굴지의 대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니와 이 파나소닉이라는 그런 유명한 일본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점점점 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소니나 이 파나소닉 이런 마이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제 테이프 플레이어 아니면 이제 CD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꿈이었거든요.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제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소니에서 만든 전자제품이 아마 가정에 있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아마 대체로 삼성, LG 이런 우리나라 제품들이 아마 가정들마다 그렇게 구비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로 일본 경제는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본 스스로도 그 기간을 잃어버린 30년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참담하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너희 대한민국이 너크래커에 빠질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IT와 전자제품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었고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분야에 독자적인 기술이 없다 보니까 선진국에게는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휴대폰 이제 사용하고 계실 텐데 삼성이라는 기업이 휴대폰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휴대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대에 나오는 그 최신 기종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애플이 삼성보다 한 2, 3년은 더 빠른, 훨씬 더 좋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기술은요, 가격 경쟁력으로 후발주자들, 특히 중국에 그렇게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에서 휴대폰 하나를 만들게 되면 이 100만 원 넘는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이와 같은 비슷한 휴대폰을 하나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그 정도 되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아마 찾아보게 되시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그렇게 쓰여진 그런 제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코로나와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이 세계 경제가 마비가 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큰 그런 경제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마 잘 벌고 잘 쓰는 그런 세대들이 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버티고 견뎌야 하는 그런 세대들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이 너크레커 현상에 빠진 유다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BC 538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 막상 도착을 해보니 땅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었고 경제와 치안은 이 사마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견제와 도발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 신앙이 그들 가운데 점차적으로 식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 주변국들의 방해로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게 되자 하나님의 일에는 등을 돌리게 되고 이 개인의 생활에만 몰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런 유다 백성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 16년이나 방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내외적으로 압박에 의해서 신앙의 순수성을 더 이상 지켜내지 못하고 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붕괴는 바벨론 포로 이전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도록 했던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린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식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이 바벨론 포로 이전과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상황을 버텨낼 수가 있었을까요? 주변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있고 먹을 것은 없고 살 길이 보이지 않는데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티고 견뎌야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기를 배경으로 기록이 된 성경이 여러 권 있는데 어떤 성경이 있었냐면 예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총 5권의 성경이 이때를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한 시대만 놓고 이렇게 많은 성경이 기록된 적이 잘 없었습니다. 이것을 깊은 의미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유다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애쓰고 더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제 스가랴서 1장에서부터 6장에 나오는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이 묵시적인 것이라서 한번 읽는다라고 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오더라도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가 힘들 것인데, 그래서 제가 8가지 환상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한번 이 얘기들 들어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은 스가랴 1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섰고 그 뒤로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서 있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의 뜻은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주변에 대적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붉은 말을 탄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스가랴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넷불과 네 대장장이 환상인데, 여기에 나오는 넷불은 유다 백성들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고, 네 대장장이는 그 대적들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지켜주시고 그의 대적들은 멸하겠다라는 그런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스가랴 2장에 나오는 측량줄을 잡고 있는 소년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에서 나오는 이 측량줄을 잡고 있는 소년이 측량을 하고자 했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소년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성은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큰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상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이 없는 그런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스가랴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인데, 이 환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리고 그 오른편에는 사탄이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은 책망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은 책망하고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은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순금 등대와 그리고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 이 환상은 유다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 의해서 새로운 성전이 재건이 될 것인데, 이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 결국에는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상은 스가랴 5장에 나오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이 환상은 앞선 그런 권면과 응원의 메시지와는 좀 다른 내용으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떠나 이 성전을 짓지 않고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에 기록된 그 저주의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거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환상은 스가랴 5장 5절에 나오는 에바 안에 앉아있는 여인의 환상인데, 이 환상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에바는 바구니를 뜻하는 것이고, 그 에바 안에
들어가 있던 여인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구니를 신할 땅으로 옮기신다고 하는데 이 신할 땅이 어디라고 하냐면 바로 바벨론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옛 너희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 나라가 다시 멸망하여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환상이 오늘 본문인 스가랴 6장에 나오는 네 병거 환상인데 이 환상은 앞선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악인들을 하나님의 영인 이 네 병거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스가랴서 초반에는요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이 환상의 내용을 들어보시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포기하고 내버려 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환상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는 혼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도와줄게. 조금만 더 힘내보자. 너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보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반드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보자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스가랴가 본 환상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스가랴 후반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후로부터 보게 되면 이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 받은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상징적인 의미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예루살렘 성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 내용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부, 내 생명, 내 독생자를 줄 만큼 나는 너희를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할 만큼 나의 독생자를 너희에게 줄 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을 나는 바라고 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예언들을 통해서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그런 해석으로는 그 느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깊이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네, 여기에 계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시는가? 근데 이 말씀을요, 체감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보려면 만약 여기 장의자가 있는데 한 두 분이 나와서 이 장의자를 들라고 하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무겁기 때문에 오래 들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아마 그 장의자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힘이 센 분들 한 10분 정도를 뽑아서 이 장의자를 들라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오래 들고 있을 수 있고 훨씬 더 가볍게 그렇게 들고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들고 있고 고되고게 힘들게 들고 있는 그 순간 그 사람들 가운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 힘내라 무겁지 고생이 많다 조금만 버텨봐라 아이고 그 조금 더 들어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과 함께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버티고 견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크레커 상황에 빠진 유다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향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향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서 나를 짓누르고 있어서 정말 내가 깨어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을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 무거운 짐, 그 수고로운 짐을 함께 들고 계시면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그 어려운 상황들을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를 짓누르는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같이 버티고 견뎌주시는 그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어서 정말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